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3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모세의 오른팔이었고 모세의 말을 아론이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굉장한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계명을 써주시는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 아론은 저 아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주동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셨을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범죄는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그 배신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교만의 모든 원흉인데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아론에게 실망을 하셨을까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주동자가 아론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셨겠는가. 근데 그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아론을 살려달라고 그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 같은 데 보면 없어요. 기록이 안 돼. 그래서 모르잖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세 설교에서 그게 나옵니다. 모세 설교에서 내가 아론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 아론을 대신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을 분배를 이렇게 다 해줍니다. 땅을 해주는데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따지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 족속들이 분배받은 족속들이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그래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죠. 세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레위 지파인 목사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망할 나라. 레위 지파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소득을 창출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고 대우하고 먹을 것을 양식을 내어서 이렇게 보살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 모세라고 하는 그 분은 이 레위 지파의 족속으로 태어난 자이다 이겁니다. 자이다. 그래서 모세는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업을 안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참 이상하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냉정하게 가나안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벳바울 맞은편 거기 산에 올라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동서남북이 뭐냐면요, 기업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업. 그런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레위 지파의 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기업도 없고 뭐죠?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어머 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 이렇게 그 당시 애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막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엄청 이렇게 순하게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손이 굉장히 번성하고 막 창대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들이 이 정도로 번식하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아이들은 그냥 전부 다 죽이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 그때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살리려고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 강에다 띄어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애국 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그 모세의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건져다가 그 아이가 참 총명하고 예쁘게 잘생겼다.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서 키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실 왕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그 나라 법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의 대가는 또 죽음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법을 당신이 낸 사람이고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훼손시켜 버리죠.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가 가지고 그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시보라와 결혼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자기가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만든 법인데, 자기가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법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법보다는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구 있잖아요. 입이 크다고 해갖고 그 물고기 이름을 대구라고 부르는데, 대구를 이렇게 여러분 잡으면 그 안에 알이요 요만한 게 들었어요. 요만한 게 이만한 알이 들었는데 그 알 속에는 수억 개의 알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그걸 하나 요만한 알이 이만한데 그게 수억 개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 그 대구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그 넓은 바다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알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를 딱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구를 잡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뭐
뭐 코끼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람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산에 불을 놔버리면 불을요, 아무리 동물이 힘이 세도요 불을 끄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은 불을 꺼요. 사람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힘이 좋다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이길 존재가 없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당신 속에 있는 정신을 따라서,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구가 알을 낳으면 여러분 그 넓은 바다 속에요, 뭐 대구만 그렇습니까? 온갖 물고기들이 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이렇게 번식하게 되면 그 물고기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바닷속에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잡아서 오히려 알 낳으러 올라오는 그걸 잡아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바닷속에 이것들이 전부 다 살면 다 살 수 없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 자연 이 동물 보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뭐 3,000불을 내면 사자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한 3,000불 정도를 내면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3,000불을 내고 그 어떤 사냥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동물 보호 운동가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000불을 내므로서 이 3,000불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쓰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물들을 갖다가, 다시 말해 생명을 가진 생물들을 갖다가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은요 절대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만약에 10명을 낳았다 생각해. 10명을 낳으면 10명을 내가 무슨 재주로 먹고 살려? 어떻게 다 먹여? 우리는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적은 돈을 벌어가고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고 자꾸 걱정을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야. 그거요 10명이든 100명이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다 먹이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불을 만들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풀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열매가 열리게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근데요 내가 이렇게 움켜쥔 요걸 그냥 이걸 움켜쥐고 있어야 나는 살지, 이걸 내가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내밖에 모르는 그냥 내 것은 어쨌든 움켜쥐어야만 내가 살지, 이거 놓으면 내가 큰일 난다 죽는다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요 100명을 낳든 1000명을 낳든요 하나님 다 먹여요. 예. 공중 나는 새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요. 들판에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 여기에 이 많은 동물들이 살면 어떻게 그거 다 사냐? 우리 사람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보시면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진짜 생명의 원동력은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가 물을 우리가 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내 소유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자식 낳지 마라 제안을 하고 바다 속에 물고기가 그거 다 생산돼서 그게 다 물고기가 되면 그거 뭐 먹고 사냐? 그래서 고기 알 나오러 오는 그때를 맞춰서 가서 잡아라. 이거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낳으니까 전에는 막 10명을 낳더라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한 명만 낳다 보니까 또 사람이 저거가 이제는 나라고 막 돈을 주면서 나라고 난리에 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내일 일이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응?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국 유람선 있잖아요. 그게요 목사님들 막 또 이런 성도님들 막 성경 이렇게 다 근사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이 탔었어요. 그 배가 침몰하는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2시간 동안에 살려달라고 성경 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부인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천대에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살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이 살았어요. 실천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살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엄숙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근사하고 이런다고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믿는 자만이 믿는 자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실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 안 하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이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네팔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4명 죽어서 시체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 네팔에 가서 학교를 짓고 공부를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 가족들이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냐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죽을 놈 안 살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응? 그렇게 착한 일을 여러분 막 자기 돈 내가지고 학교 짓고 거기서 무식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렇게 위대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요 우리보다요 월등히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아주 넘칠 만큼 많아요 여러분. 그 착한 것에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호주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호주 며칠 동안 산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강원도 그때 불 났잖아요. 불 났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이 나니까 막 거기서 막 집들이 불을 타고 막 그 동물들이 막 불에 타서 죽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내는 거야. 구호품을 막 보내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산재미처럼 오니까요. 불 끌 사람들이요. 구호품 정리하는데 손을 다 써버려야 돼. 그럼 자기는 얼마나 착한 일 했어요. 불이 났을 때 착한 일은 여러분 불을 가서 꺼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구호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호품 좀 보내지 말라 이거야. 그 나는 구호품 보냈으니까 착한 일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제발 보내지 말라는 거야. 보내니까 그거 정리한다고 손을 다 써버려야 되니까 불 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에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좀 무슨 의롭고 막 그러니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로움에 쏘가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쏙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낮 시간에도 얘기 나옵니다마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있는데요.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그거는요. 무엇이 회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게 회개인 것이지. 우리는 회개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감동받아가 흘리는 눈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이러고 내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노래를 나오면 감동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어저께 여러분 감동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노래를 진짜 못하는 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봤는지 어쨌든 봤어요. 네 사람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수가 그걸 멘토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갖고 엄지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배워갖고 얘들이 나와갖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나도. 그 감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감동이 나가 핵심이 되는 겁니까? 그게 회개가 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요, 뭐 설교했더니 뭐 삶 속에서 이런 감동받는 그게요. 그게 막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럼 내일이면 똑같이 사는 건데. 그걸 내가 어제 그런 감동받았지만요. 오늘 내가 까마귀가 다 잊어버려. 기억 속에 지금 내가 있으니까 말을 할 뿐이야. 아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이걸 보고 우리는요. 어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회개가 안 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 행동하는 삶이 바뀌지 않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후회라고 그래. 후회. 우리는요 후회만 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고 회개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삶 속에서요 불신자들의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감동받았을 때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죠?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야? 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실천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다시는 주님이 보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리 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 속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해. 한마디로 주님은 딱딱 잘라버려요. 또 주님 진짜 냉정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냉정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라는 거는요 그냥 안 되는 사람도 봐주고 안 될 사람도 그냥 됐다 그러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될 자는 모르는 자는 그냥 이렇게 저게 누구 자식이지 그러니까 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요 당신이 딱 기준 세우는 그 믿음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난 너 모르겠어 딱 이래버려요. 그게 주님이 우리 갖고 계시는 은혜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이 여러분 그게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은 심보. 심지도 않은데 내가 소득을 거두려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심지 않은데 네가 왜 그걸 거두려고 그래? 행한 대로 갚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서를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정말 내가 그 모세는 대면하여 난 아는 자였다.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80일 금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80일을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도 40일밖에 안 했는데 40일 먼저 한 거는요 그 법한 받으러 올라갔던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깨트려버리고요 또 올라가가지고 40일 또 금식했어요. 정말 모세는요 예수님의 바로 그 모형이었어요. 그분의 기도, 정말 주님이 하는 기도 그대로였고요. 사람을 가진 성정이면 할 수 없는 기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그는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니까요. 그런데도 정말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나는요 그걸 글을 쓰면서요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여러분이 못 보던 거, 못 읽은 거, 알지 못하는 것이 다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얘기로 듣고 건성건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어떤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도요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어떤 감정의 호소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한테다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오경을 읽어보면요 야 세상에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하는 이걸 보고 어린아이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법. 그 왜 어린아이 법이라고 했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진짜 어린아이 법이에요. 야 이렇게 내가 짜증날 정도예요. 한 30절이면 30절 하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리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30절 안에만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요 2번씩 3번씩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어쩌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래 하면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해요 대번 여러분 그렇게 말 나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요 어린아이들도요 그 말 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진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어린아이한테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어린아이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요 그 613가지를 딱 아우러서 하나로 딱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다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딱 두자로 사랑 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그 사랑 속에 613가지의 계명이 왕창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수다 떠먹주는 사랑으로 생각을 그게 계명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어린아이 법을 이 어린아이를 모세가 인도하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들이 를 이제 어쨌든 자기 시대 100살 120살 살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있고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한 생각을, 한 감정을, 내가 가진 감정을, 정신을 다 책에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책이 부족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압축을 하고 해가지고 몇 마디만 지금 써놓은 거거든. 몇 마디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복음서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사복음서로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마태가 썼을 뿐이지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난 주님의 감정을 아주 뭉쳐가지고 몇 마디만 지금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서신서 같은 거는요 전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얘기한 것이지 바울에게서 나온 거는요 그것을 끌어다가 느껴지는 감정 같은 걸 써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만 앉아서 그 감정을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감정을 내가 진짜 하나하나 어린애한테 대하듯이 이렇게 딱 썼다면 세상 책이 여러분 한두 권입니까? 그거에 다쓰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한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며 무엇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은혜 속에 담아진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단순한지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를 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 성경에 그래 써졌으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설교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 소리만 듣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 삶이요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요 살아계신다면요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향을 끼쳐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지식 속에 생각 속으로만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저기 어디에요? 천국. 예.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우리 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미신 같은 차원에서 신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살아있는 믿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산 믿음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산 믿음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걸 보고 산 믿음이라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 믿듯이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그냥 있어. 하나님 뭐 보이면 그냥 있어. 이걸 보고 산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행동하는 실천하는 산 믿음이요. 부모를 교도하는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그분 살아계시는 그분이 정말 여러분한테 산 믿음 속에 여러분이 계시면요, 나는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내 양심 속에서 나를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도요, 그 간섭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생각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내가 그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산믿음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은 계시고요, 내가 산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실천이에요. 어떻게 섬겨요? 실천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실천 행위가 있는 믿음을 행동하려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고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산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이것을 행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 당신이 법을 냈어요. 그러나 그 의와 선을 위해서요, 당신은 그 법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그럴지라도 당신은 뭡니까? 레위의 자손으로서 알지 못해요. 당신의 세포 속에, 정신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 의를 행해야 될 상황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베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그 한 번의 실수로요, 당신은요 왕의 아들을 포기해야 됐고요, 그 고통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보거니와 모세는 거기서 산 것보다 월등히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 이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말은요, 모세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모세가 이 살인을 한 거는요, 세상 그 애국 법으로 보면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을 의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